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가야 할 길을 조금씩 하나씩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하루하루 깨달아가며 은혜 안에 쫓아가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곳으로 또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상고할 때에 저희들 성령님의 도움으로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힘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광야에서 먹고 마셨던 일 할 때 마신 일에 대해서 다 못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르비딤 이곳에서 목마르다고 불평을 하죠. 그래서 호렙산이 곧 신의 산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마운트 사이나이 신의 또 호렙산 같은 산인데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거죠. 이 호렙산에서 반석을 지칭하시고 그 반석 위에 내가 있겠다. 이게 출애굽기 17장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3절부터 읽을게요.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 이 목마르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는데 우리 삶의 갈급함, 우리 삶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될 때 그 갈급함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영적인 갈급도 있지만 우리 생활에 있어서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갈급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야 돼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아직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만 이렇게 이끌어내서 우리만 고생하게 하느냐. 그래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해서 진짜 원망하면서 대적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수를 친 것은 나일강을 쳐서 물을 피로 만든 그 지팡이죠.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니 그랬어요.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주 보고선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냥 물을 주셨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물 주신 사건보다도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태도예요. 여태까지 홍해바다도 건넜고 마라 사건도 있었고 만나도 하늘에서 놀랍게 내려서 지금 먹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조금 불편함과 갈급함이 있으니까 자기가 생활에 하나라도 좀 부족함이 있으면 이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 다 공급해 주시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기억을 못하고 그건 생각을 안 하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선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믿음의 근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까지도 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배 때도 생각해 봤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요. 3절부터 볼게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내가 갈급하고 부족함이 있어서 곧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떠나서 나왔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 명하셨어요.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나오는 은혜와 그 물이 계속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내내 그 은혜로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광야에서는 음식도 필요하지만 진짜 물이 한순간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는 내가 필요한 물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이에요. 이 물은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내 영혼이 살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내가 감정으로 이게 느껴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도 믿음을 지키고 또 생명을 지키고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이런 사건이 있어요. 민수기 20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여기 보시면요. 여기 르비딤이죠. 그래서 신의 광야 지난번에 공부했고요. 올라가서 여기 림마죠. 14번째 진친 곳. 여기서 불순종했잖아요.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리셔요. 분명히 그러셨죠. 민수기 14장에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믿음으로 정탐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의 결과를 맺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40일이니까 40년을 너희가 방황을 할 거다. 돌다가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돌고 나서 그래도 들어가면 다행인데 돌다가 죽을 것이다. 2명만 빼놓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도 당장 들어간 게 아니라 같이 돌았어요. 같이 돌고 이렇게 돌다가 그 중에 이제 여기서 하라다, 림나, 리사, 그엘라다 쭉 해가지고 사건들이 있어요.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좀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뛰어넘는데요. 구속사 시리즈에서 한 곳 읽어보면요 은혜가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 이 과정은요 내가 다시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왔을 때 똑같은 시험을 받았을 때 그때는 믿을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도 한 클래스 페일 받으면요 시험에서 다 떨어지고 못하면은 재수를 하잖아요. 다시 똑같은 거 공부해서 다시 똑같은 시험을 보게 돼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 재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믿음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또 시험하고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38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금부터 38년 걸리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38년 후면 몇 살이에요, 우리?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도는 시간, 그 시간을 세이브 하려면은 내가 죽어도, 내가 바보 같아도 꾹 참고 한번 믿는 게 더 낫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다시 그렇게 해서 32번째 진치고 가데스 바네아로 왔어요. 여기서 왔는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다시 시험하는 곳인데 거꾸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사 무리바는 하나님을 시험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먼저 벌써부터 이 사람들이 투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목마르다. 예전에 이 반석 사건이 없었으면은 이게 그래도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반석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목마르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참 미리암도 죽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같이 못 들어간다는 선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짜 여기 시험 낙제생들이 계속 나타나는 곳이에요. 잘해야지 패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여기선 중요한 신앙의 정착역이라는 거예요. 회중이 2절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 왜 자꾸 죽겠다는 말을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머리에 그게 뭐가 박힌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무조건 어려운 거다, 힘든 거다, 나를 대적하는 거다라는 그 관념에서, 그런 개념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똑같은 말이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떼쓰는 거죠. 우리 각자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것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사람들 원망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애굽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요. 내가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은, 그런 생각. 목사로서도 그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이 길을 안 갔으면,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신학을 안 하고 다른 뭐 경제학을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했으면, 내가 뭘 했으면, 그런 후회는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을 두고 생각하는 자체도 저는 한순간 그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런 미련이 조금 있으면요, 무슨 작은 일만 있어도 자꾸 거기로 치우치게 돼요. 내가 내가 이 교회 안 오고, 아니면 이 말씀을 안 듣고, 예수님 안 믿고, 내가 그냥 했으면, 그런 생각은 아예 그냥 뿌리채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왜냐면요, 아까워해봤자 이미 돌아서긴 너무 too late이라는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니잖아요. 아직 싱글도 아니고 어린 나이도 아니고, 또 그렇게 돌아가도 진짜 이 사람들 말대로 애굽에서 죽어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후회스럽다고서 애굽으로 돌아가 봐요. 그 사람들이 반갑다, 잘 돌아왔다 맞아주겠어요? 바로 사형이죠. 그러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볼 때는 참 달콤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가보면요, 거기는 더 무서운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설명이 많은데요, 죄송합니다. 6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지난번에는 장로들만 데리고 가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라? 명하여 물을 내라. 명하다는 말은 뭐예요? 말로 하라는 거예요.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실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그건 따라했어요. 그대로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그것도 따라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서 누가 물을 내줘요? 하나님이 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제 내가 하는 거가 됐어요.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 왜 갑자기 성난 하나님이 돼가지고 왜 화내세요? 그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2가지 지적을 하신 게,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한 것은 어디서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순종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못 들었어요. 뭐 시끄러웠어요. 별 핑계 다 될 수 있지만 그때는 상황이 그렇지 않았어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거일 수도 있고 결국엔 자기 고집인 거예요. 자기가 화가 났어요. 지금 백성들에게 이 악한 무리여 그러면서 우리가 내리니까 그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이 백성들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내랴 그랬어요.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저 같았으면요. 그래? 물 안 내보내죠. 너네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한번 당해봐라. 고생 좀 해봐라 하고선 물 안 내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못해도 공급해줘요. 근데 잘못 깨달으면은 내가 잘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모세가 아론이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리고 물이 나오니까 야 이번에도 해냈다. 응? 이번에도 응답하셨다. 응답하셨다고 해서 기뻐하신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늘 언제나. 그게 내가 진짜 한 게 하나님 방식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주신 것이냐. 둘 다 감사한 일이지만 모세와 아론은 첫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려니까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요. 뭐 액션이 필요해요. 뭐 치기라도 해야지 뭐 사람들이 보고서 우와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뚝 말하는 것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반석에게 명하라. 말하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며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치 기도하면은 그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뭐 액션을 취하고 안수를 하고 뭘 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줄 테니. 근데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은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가 내가 당연히 나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내 액션이 필요해요. 손과 발로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이루어 주신다. 그게 박혀 있고 그게 똑바로 그런 믿음이 서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했다. 내가 했는데 뭐 하나님이 뭘 해준 게 있어? 결국에 그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제목을 말씀 못 드렸는데요. 광야 노정 6번째인데 때의 구분이에요. 때의 구분을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두 반석에 대해서 공부를 지금 살펴봤잖아요. 첫째 반석 출애굽기 17장 반석은요. 히브리어로 추르예요. 이게 영어로 쓰면은 추르, 한국어로는 추르 반석.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반석은요. 셀라 반석이에요. 셀라 반석. 그러니까 반석을 쳤는데 두 반석이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명사가. 슈르 반석은 어떤 반석이냐면요. 영어로는 볼더예요. 볼더. 커다란 틈이 없는 반석. 지반. 셀라는요. 틈이 있는 반석. 이 셀라라는 반석은
성경에 나타난 거 보면요, 도망자들 또는 죄인들이 도망가다가 바위 사이에 틈 사이에 숨었다 할 때 이 셀라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고반 이렇게 높은 반석인데 그 사이에는 크랙이 있다는 거예요. 틈이 있다는 거죠. 이미 깨진 반석, 이미 그 주로 오래된 반석들, 그런 반석이 틈이 있어요. 틈이 있고 이거는 틈이 없고. 그래서 추루는 깨지기 전 하나님께서 치라 그랬었죠. 그래서 초림 예수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초림 예수님 치라 쳐서 예수님 몸에서 피와 물이 흐른 것처럼 영적으로는 그 말씀과 은혜가 흘러나와 지금까지도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초림 예수. 셀라는 그럼 재림이죠. 재림 주님은 우리가 다시 칠 그분이 아니에요. 칠 뿐이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한 번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요, 십자가지로 나타나신 게 아니고 다시 죽으려고 나타나신 것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와 상관이 없을까요? 초림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내 죄 사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 사해 주라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시는 거라는 거죠. 그분은 다시 우리가 죄로 십자가에 달면, 못 박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재림 주님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이 셀라 반석을 두 번 쳤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광야에서 초림과 재림을 미리 이미 예표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때가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세 가지 때를 말씀하신 게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두 반석을 보면서 모세가 두 번째 이 반석을 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때에 맞는 말씀을 깨달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반석을 어떻게 다루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대접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치지 말고 명하라, 말로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 시대를, 율법의 아버지예요. 율법 시대를 대표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율법으로 못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았어요. 당연히 율법을 제대로 알고 깨달았으면 예수님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해석대로 율법을 들어서 예수님을 친 거예요. 근데 그 같은 율법으로 재림 주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판단하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깨달으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 말씀, 언약,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피의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의 그 은혜, 십자가의 도, 그것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재림 주님을 바르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때가 있어요. 그 때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때가 되셔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에도 그렇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됨에 주님이 오셨다. 그 때라는 게 뭘까요? 때. 오랫동안 안 씻으면 결국에 쌓이는 게 때인가요? 때는 진정한 때는 뭐예요? 시간 그냥 언제까지 오겠다 해가지고 시간 달력 보고선 기다리는 게 때냐 이거죠.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을 때 언제까지 지어라라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마감일은 언제다라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지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수년간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의 마음에는 늘 뭐가 퀘스천이었을까요? 이게 언제 홍수가 오려나?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까지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요, 그거에 맞게 스케줄을 잡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노아는 그냥 7, 8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 하루하루가 진짜 내일일 수도 있겠다. 빨리빨리 하자. 100%, 120%를 했을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제부터 7일 후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있었던 그 날짜가 있는데 거기에 노아가 맞춘 건가? 우연찮게 7일 전에 맞춘 건가? 아니면은 노아가 순종해서 그것을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건가? 그러면 때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누구를 기다려요? 우리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방주가 지어지기 때까지. 그래서 어떤 장소 또는 내 인생의 한 부분, 한 스테이지, 페이즈, 다음 그 단계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로 그 성전, 내 영적인 성전이 잘 지어질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아 방주가 딱 지어졌을 때 그때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7일 후에 이제 이룰 것이다.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다. 근데 그때까지는 노아도 답답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사이에 아무 언급도 안 하시고 나타나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짓다가 그런 생각 안 들까요? 하나님 진짜 있는 건가? 내가 잘못 알아들은 건가? 개꿈이었나? 내가 그 세월이 지나면서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 내가 어리석어서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데도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장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의 때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기다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오셨잖아요. 때가 됐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롯한테 왔어요. 궁전에 와서 유대인의 임금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있냐 그랬어요. 그랬을 때 헤롯이 놀라 자빠져가지고 이제 서기관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성경학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불러가지고 유대의 왕이 났다는데 그게 성경에 있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찾아내요. 성경에서. 맞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가서에 그게 예언이 돼 있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을 알아봐요. 그럼 알아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아가 왔다는데 다 같이 가서 경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기다려 왔는데. 그런데 내 때에 안 맞는다는 거죠.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돈 벌어 먹고 좀 더 내 할 일 하고 그 다음에 오셔야지. 왜 지금 벌써 왔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신 장소도 알고 때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죠.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때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맞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 그러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때, 그러니까 딱 달력의 시간을 정해놓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조건이 맞아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냥 표면적인 시간을 시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크로노스라는 말도 많이 나오죠. 크로노스가 표면적인 달력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맞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 때가 크로노스에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건데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 두 가지가 손뼉이 맞는 것처럼 맞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만드신 그 사건 아시죠? 그 사건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랬을 때 내 때가 아직 아니라 그랬어요. 내 시간이 내 때가 아닌데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을 때 마리아는 그냥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랬어요. 포도주 떨어졌다고 좀 어떻게 좀 아들 보고 해보라 그러는데 아들이 갑자기 확 돌리더니 여자여 그러는 거예요. 여자여 내 때가 아닌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나이까 그러고선 승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여자여 부르면. 근데 마리아는 알잖아요. 이 아들이 어떻게 해서 내 뱃속에 생겼는지 아니까 그때 뭐가 깨달아짐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리아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요. 저기 밖에 이렇게 있는 종들 보고 와서 이 사람이 이 아들이라고도 안 하고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라. 어떻게 그런 믿음이 나와요? 분명히 지금 하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하기 싫다고 그랬으면 아들이 뭐 시켰는데 하기 싫다 그러면 아유 저 새끼 또 말 안 듣네 그러고 끝날 텐데 이분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라 순종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또 무슨 다중 인격자도 아니고 아까 분명히 싫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라니까 또 해요. 야 물 갖다 길러가지고 이제 갔다가 서빙해라 그러는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 순간에. 그 때가 왜 됐느냐? 마리아가 믿음으로 때를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님의 발판이 되어지고 무대가 되어준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을 찾으셨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찾으셨을 때. 백부장 이야기도 아시죠? 백부장이 자기 신하가 아프다고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 신하가 아픕니다.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자 그럼 같이 갈게 너네 집에. 그랬을 때 그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나도 내 밑에 수하에 거느리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그냥 그렇게까지 가실 필요가 없고 여기서 말씀하시면은 나을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 신하가 이때 났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내용이요. 아까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 그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되지 않았다 했을 때 헬라어로 호라예요. 호라. 이게 시라는 뜻이에요. 아월이라는 말이에요. 시 분초 하잖아요. 그 시간이라는 뜻인데 이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셨던 거를 믿음으로 딱 맞춰 드렸을 때
그때 그 시에, 그러니까 백부장이 언제 났었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딱 그 시간에 이 병이 낫다. 병에서 낫다. 그랬을 때 이 호라예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했을 때도 내 호라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거죠. 그 시간이 바로 믿음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그 시간. 우리도 우리 삶에 이 때가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다가 이제 종들을 농부들에게 이 땅을 맡겨요. 그래서 농부들이 포도 농사를 하죠. 그리고선 타국에 갔다가 실과 때가 가까움에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요. 종들을 보내요. 근데 농부들이 종들을 다 잡아 죽여요. 그 다음에 내가 아들을 보내면은 공경하리라 그러고선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러고선 죽여요. 아들도 죽여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그럼 이제 내가 가겠다. 내가 가서 그 농부들을 다 심판하고 내쫓고 새로운 다른 자들에게 이거 렌트해서 주겠다.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나타나는 게 이제 비유의 이 집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또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죠. 그 다음에 산울, 구유,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율법과 말씀으로 기반을 잡아놓은 거예요. 틀을 잡아놓고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그 다음에 새를 줬다는 것은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들에게 잠시 맡겼다는 거죠. 여기서 나타나는 때 첫째로는 종의 때예요. 종을 보낸 때. 그것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낸 시대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의 때.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포도원 밖에다가 내어서 죽였어요. 그것은 로마의 법, 이스라엘 법이 아니라 로마의 법에 의한 죽음을 예표하는 거죠. 십자가 로마법으로 돌아가신 거죠. 주인의 때는 이제 다시 오실 때인데 재림 때, 곧 주인은 이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때. 재림하시는 주님의 이름은 아버지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따가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때의 차이점은 종의 때, 아들의 때, 주인의 때. 종의 때는 밭을 가는 역사예요. 아담이 타락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밭을 갈아서 이제 씨가 와야 되는데 그 씨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이 그 씨예요. 예수님 오셔서 마태복음 13장 또 누가복음 8장에도 농사하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씨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씨가 땅에 떨어져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내용을 그렇게 빗대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가 되어주시고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열매를 거두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그런 열매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 믿는 자들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이점은 종의 때는 죄인들이에요. 아담의 타락의 후손으로 죄인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의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인의 때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다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6절에서 19절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그 예수님, 첫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 된 것처럼 거꾸로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3장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게 마지막 때 하실 일이에요. 다 의인 같아도, 다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진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가. 또 세 번째 차이는 종의 때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예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때는 그 율법이 증거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구약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곧 태초의 말씀, 하나님, 창조주, 그분이에요. 근데 아들의 격으로 오셨어요. 아들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인의 때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에는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그랬어요. 이해 안 가는 말이죠. 아버지하고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예요? 아들이라고도 믿지 않았는데. 근데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아까 주인의 때라 그랬죠. 이 이름의 주인이에요. 이름의 주인.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마치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것 같고 그런 식인데 삼위일체잖아요. 한 분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인데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까 히브리서 9장 28절 읽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들로 왔어요. 한 아들로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와 기묘하다. 카운슬러 모사다. 모사꾼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제대로 베드로는 여기에 영생의 예수님 보고 영생의 말씀을 가진 분 메시아다라고는 고백을 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아무도 못해요. 근데 도마가 안 믿잖아요. 부활하신 거를.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기 만져봐라. 내 손과 내 옆구리 만져봐라. 내가 예수다. 십자가 못 박힌 자국, 창 자국 만져봐라. 그것을 보고선 믿으면서 하는 얘기가 오 마이 갓 그랬어요. 도마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한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이 더 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영광을 아직 받지 못하셨다는 거죠. 다시 오실 때는 그 영광으로 오시는데 이제 다시 아까 우리가 원래 반석 공부하다가 일로 왔잖아요. 반석에 대해서 볼 때 두 번째 반석은 재림을 예표한다고 보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율법 잘못 깨닫고 있는 율법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 시대의 말씀, 그 때에 맞는 말씀은요. 그 때에 맞는 그 인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노아 말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 말 들어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는 엘리 제사장 말이 아니라 사무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 말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내가 신앙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계속 그 때에 내 삶의 때에 내 각자 인생의 때에 맞는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가야죠.
예전에 나 이렇게 믿었어.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돼. 그랬다가는 모세처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쳤어. 그럼 이번에는 더 잘하려면 2번 치면 되겠네.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일하신 말씀이지만 새로운 방법, 새로운 지시를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때에 맞는 그 때에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지 아까 가나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기다리던 찾던 그 믿음을 마리아가 보여줬어요. 백부장도 마찬가지로 찾던 믿음을 다른 사람은 예수님 와주세요 그럴 텐데 안 오셔도 믿습니다 했을 때 그 믿음이랑 예수님이랑 너무 잘 맞은 거예요. 우리도 친구들이나 아니면 배우자나 딱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원했는데 말을 안 했는데도 딱 준비해 주는 사람. 마치 그런 예수님이 찾던 그런 믿음, 그 시대에 그 믿음이 되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가나안 여인의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저 가버나움에 갔을 때 막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여자가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우리 딸이 아프니까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앞에 왔어요. 예수님한테 그걸 간구하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한테 보내진 게 아니야. 가나안 너희 같은 이방인들에 보내진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보내졌다. 그리고 주인이 식탁에서 식탁에 있는 음식을 개한테 주는 주인이 누가 있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보고 넌 개 같은 여자다. 그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믿음으로 맞습니다. 난 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개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만큼의 은혜로라도 될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럴 때 거기서 또 나타나는 단어가 호라예요. 호라. 헬라어로 호라. 그 시에 바로 그 아이가 난 거예요. 그 호라를 일부러 그렇게 사용하신 이유가 호라라는 것을 사용하신 이유가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과 예수님의 뜻과 일치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원하시는 뜻과 찾고 계시는 그 믿음과 일치할 수 있는 내가 된다면요. 지금 세상에 어디 있어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진짜 만족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갈급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반드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앞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은혜 받으면서 누리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갈급할 수밖에 없고 메마를 수밖에 없는 이 광야에서 반석을 허락해 주시고 그 반석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물, 그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조금 지나면 우리 또 갈급해지고 또 메말라지고 그럴까봐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바르게 깨닫고 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 때에 맞게 주시는 말씀을 그 때에 맞는 믿음으로 응답해드리고 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해야 된다고 고집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가리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히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까지 가나안까지 천국까지 살아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